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마스크를 착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이렇게 다운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스크 착용했지만은 마스크가 막 벌럭벌럭 할 정도로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배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면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이 옥토로 이렇게 먼저 찬양을 통해서 만들어주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달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20일 단일 기도회를 4년째입니다. 저는 1년 첫해 이듬해 저 혼자 고진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 교회 함께 동참하고 하는데 상당히 제가 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말씀이 나에게 엄청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엄청나게 제가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날에 우리 그 김은호 목사님 말씀을 증가한 그 말씀 다시 한번 원래 제가 이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역전에 대한 그 부분을 설교로 준비했는데 감사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1월 1일 날 그 말씀을 좀 생각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다라는 그 인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았지만 그분은 상당히 좋게 평가하면서 입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전반생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처참한 인생이죠.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잡류들과 함께 살면서 인생을 그렇게 보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역사가 그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역전의 은혜가 일어났습니까? 그는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과정 가운데 용사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방 나라에 가 살아가지만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어떤 그 관대한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원망치 않고 자기네 이스라엘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원망치 않고 형제에 대해서 원망치 않고 그는 실력을 키웠다는 것, 실력. 이 말씀 엄청 다가오더라고요. 실력을 키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만 하고 예배만 잘 참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실력을 키워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력을 키웠는데 전쟁에서 능한 그런 실력을 키운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승리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는 계속 나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면서 내가 용살해서 내가 승리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승리 권한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면서 한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심에 승리케 하심에 나는 이길 것이다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제가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인생의 이런 역전이 일어나야 할 상황이 참 많은 사람들 제가 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 입다의 그 인생의 그 역전을 어떻게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상당히 그 버림받은 사람, 상당히 그 잡류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인생에 새롭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20일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잘 참여하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참 이것이 상당히 소중한 기회입니다. 기회.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서 그런지 아나요?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기도로 준비하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김은호 목사님과 오륜교회와 지금 한국에 교회 얼마나 했어요? 40개가 넘는 교회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엄청난 기도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20일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2022년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또 새로운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모습 가운데서 2022년을 맞이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가 시편 136편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시편 136편.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힘들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위로받았던 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매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감사. 모든 말씀 가운데 감사가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서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받고 있죠. 특히 식당 같은 그런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코로나가 또 우리에게서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 속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코로나가 임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천국 간 분도 있고 또 지금도 코로나를 금방 격리하고 마친 우리 박광영 집사님도 있고 여러모로 코로나가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감사할 것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현재 상황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에게 다가옵니까? 왜 이런 아픔들이 다가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여러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0일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간증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맛봤다는 거예요. 어제 이옥 뭐예요? 저에게 다 있는데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갖고 이옥순? 예, 이옥. 이분 보면 우리가 이분이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진짜 북한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북한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를 회개케 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모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드로를 구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날인가요?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 조선족들 한국 와서 돈에 많이 집착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분이 얼마나 그 자매님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삽니까? 그러면서 그가 음식 먹을 돈도 없고 그리고 자비돈도 없어서 어떤 데는 상당히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원망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2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별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막 불평스러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물질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물질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제가 어떤데 뭐 11조 설교한다든지 구제 설교한다 하면 상처받아요. 저는 경험한 거예요. 제가 돈이 몇 억이 있어갖고 한국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에서 와서 1년도 안 돼서 자녀를 미국에 유학시켰다는 것은 다른 사람 보기에 저 사람 돈 엄청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우리 지혜에게도 너 하나님 앞에 11조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돈 얻으면 꼭 11조 제대로 하게 하고 이렇게 사니까 길이 열려진 거예요. 내가 아득바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몇 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 경험하고 있어요. 구제 헌금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다. 하나님께 꿔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보답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생각해서 저는 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다른 어떤 교회 가면 돈에 대한 설교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헌금 봉투도 우리 저 정도 아니라 한 20가지가 있어. 20가지. 거기다 건축 헌금에다가 무슨 헌금에다 이렇게 가지수가 많아. 저도 보면 놀랄 정도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계속 쫓아가고 돈에 인색해지면 돈이 노예가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호주머니를 털기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오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이 11조 안 날 때도 저는 살았어요. 애를 미국 보내고 다 했어요. 제가 지금도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든지 뭐 큰 소리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돈 벌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버는 돈이 얼마나 힘든 거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물질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자매님이 나중에 40만이 필요할 때 자기 방법대로 막 한 달 동안 일자리를 아르바이트를 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왜 기도 안 하지? 그리고 기도했는데 인차 아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을 거쳐서 자기에게 전화가 왔는데 40만 원 일자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심으로 물질의 만몬의 그 노예가 될까봐 저는 좀 많이 걱정이에요. 돈을 다스려야 됩니다. 돈을 다스리고 돈을 지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받을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저도 가난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엄청 많이 집착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돈에 대한 그 집착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모로 맛봐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석하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회사에 출근하면서 회사의 사장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회사에 출근해야 되나요?
시간 딱 맞춰서 가야 되나요? 시간 늦게 가야 되나요? 아니죠.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빨리 도착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배는 우리가 10시부터 시작하잖아요. 10시부터.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빠르면 적어도 한 반 시간 전에 오고 아무리 늦어도 한 2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면 차원이 다를 거예요. 최면영 자매님이 저와 요즘에 1대1 하고 있는데 그가 벌써 1과 2과를 다 준비해갖고 막 이렇게 공부하니까나 엄청 더도 이렇게 기분이 좋고 그분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배움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미리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돼야 되죠.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함께 결단하시고 노력하면 됩니다. 예, 우리가 시간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 수가 있고 밥을 일찍 드실 수가 있고 여러모로 일찍 오면서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경험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서로 좋잖아요. 저는 목회자로서 좋고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보면서 더 좋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무슨 감사를 하느냐? 이것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는 찬양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라. 그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의자를 생각한다고 의자가 짱하고 나타나겠어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사니까 의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줬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줘서 함께 합력하여 힘을 합쳐서 모아서 한 거예요. 그러면 우주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의 그 수많은 물들, 그 굉장한 중국의 태산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굉장한 산들,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사람을 먼저 창조해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벌판에 내버려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아름다운 경치와 먹어야 될 것과 입어야 모든 필요한 모든 것, 적당한 온도와 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동물들, 식물들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고마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감사가 뭡니까? 고마움에 대한 표달이 감사죠. 저는 한국에 와서 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핸드폰에다 다 기록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어떤데 설에 돈이 적지만은 단 10만 원이라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더 풍요로우니까나 제가 10만 원 주면 그 사람들은 1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전에 우리 교회 왔던 김영하 목사님은 제가 차를 사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이분은 저는 설에 10만 원밖에 안 줬는데 그분은 100만 원 보내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것은 조금입니다. 조금. 근데 부모로부터 받는 것은 엄청난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진짜 작은 거예요. 진짜 작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나 그 감사를 계속 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영적으로 계산해봐요. 영적으로. 내가 이것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감사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것을 받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을 것이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산의 나무들, 그 나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되겠나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창조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1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은 뭡니까?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원. 여러분들 진짜 구원받았음을 빨리 이렇게 확정해야 돼요.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들은 노예로서 어떤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탈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탄을 떨군 것으로 인하여서 2차 세계대전이 종말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역사는 그것을 숨기고 있었잖아요.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출받은 것에 대해서 엄청 감사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되고 소망 없이 살아야 되고 나중에 인생을 마친 후에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 조선족들이 보통 보면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허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 없는 거예요. 저함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찾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의 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실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에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홍해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한다고 믿나요?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그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큐티 하잖아요. 큐티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합시다. 대충 하지 말고 제가 보낸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것으로 내 큐티했다. 이거 웃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웃습니다. 그렇게 하면. 큐티 제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욥은 그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게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능력으로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하고 병자를 고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이전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모로 삶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이란 말씀은 다만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받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거예요. 너가 어느 때까지 너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 앞에 갖고 나가서 하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에게 홍해 같은 문제가 있나요? 하나 앞에 내려놓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면 이 기운으로 바람을 불면 거센 바람이 생기면서 홍해가 갈라져서 물이 벽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적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적들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서 나오는 원수들은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적인 마귀를 물리쳐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선하신 것이지만은 마귀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줍니다. 여러모로 병도 주고, 여러모로 문제들 주고, 불화도 주고, 고달픔도 주고, 스트레스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보세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뭐예요? 우리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원수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리 삶 가운데 혼란을 주고 가정을 어렵게 하고 불화를 주는 모든 것들은 물김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21절에 보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땅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땅이 필요하더라고. 땅 없으면 좀 애매하죠. 예? 땅 없으면 애매합니다. 제 집이 없으면 좀 애매하잖아요. 이사를 자주 해야 되고 또 여러모로 제 집이 아니니까 좀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저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야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복에 보면 뭐 집 같은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막 정신없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저 기도하고 있어요. 배 아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그런 기도를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의 땅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집이 있으면. 그래서 중국 예전에 어떤 분이 노래했잖아요. 오샹요 거자 부시요 도다더 디방 하면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예, 우리가 그 땅을, 예,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막 너무 이렇게 시끄러워서 해도 주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좀 구합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얼마 전에요. 한 7, 80년 전까지 그들이 몇천 년 동안 그 땅을 잃었잖아요. 땅을 잃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그들이 연합국에 요청했잖아요. 우리에게도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연합국에서 저 아프리카의 어떤 땅을 주려고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그 땅에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갔을 때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당신들이 왜 여기서 삽니까? 하면 우리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그곳에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그 땅. 그 땅에 우리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영국에서,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막 그 땅을 향해 갔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이 지금도 그들이 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땅을 달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땅에는 우리 조상들이 무덤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땅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랍인들은 그 땅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랍인들이 다 동원해도 유대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여기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그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에게 총리 권한을 주셨을 때 누가 그것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못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보상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이 말씀 보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입다가 비천한 삶을 살았잖아요. 이 자리에도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상당히 비천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비천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해서 다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그의 인생의 대변력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먼저 감사를 해야죠. 예. 앞북을 쳐야 된다는 앞북이 뭔가 하면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앞북입니다. 다 일이 성취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빨리 성취되겠죠. 북을 칠 때 한 번만 땅 치고 가만히 있나요? 한 번 치면 뒤에 북이 또 따라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먼저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 빨리 내려줄 수 있다는 것을 저함들이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5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해야 되느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가 먹지 못해서 배고파한 사람도 없잖아요.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 내가 건강하고 내가 힘이 있어 돈을 버니까나 먹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자리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그분 보세요. 그분은 군대 기밀성을 선전하는 이런 선전대원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지만은 가정에 부모들이 다 이렇게 굶어 죽는 상황에 이르렀고 굶어 죽어서 시신을 완전히 막 구렁텅이에다가 막 집체 매장시키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배신감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충성해도 나라에 대해서 충성해도 부모들이 그렇게 굶어 죽는다면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에게는 반드시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양식을 나름대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상해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한 달에 사례비가 1,500원 받고 했어요. 요즘에 시작할 때. 그리고 11조국에서 뛰고 나면 1,350원. 우리 3명, 3식구. 그렇다고 한 번도 양식이 없어서 굶은 적은 없어요. 양식이 없어서 굶은 적은. 하나님께 공급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면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절기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주신 거예요.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안식일. 지금 주일도 어떻게 보면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아요. 사람에게 안식을 준 거예요. 7자녀 아래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은 왜 우리에게 주셔서 허락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나를 도둑질 해갖고 내가 그것 대신 더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주님의 날을 잘 지켜야 돼요. 주님의 날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10년 공부 나무 아무 탑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얘기가 있죠.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노력이 다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고 6월절은
구원의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또 장막절은 뭐예요? 양식을 창고에 이렇게 모아드리면서 창고에 이렇게 쌓으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장막절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일을 많이 쉬잖아요. 생일. 그 생일은 진짜 우리가 생일이라고 내가 축하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생일날에는 부모님들에게 진짜 이렇게 낳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될 날이죠. 기실은. 자기 생일이라고 왜 엄마 아빠 나에게 뭐 선물 안 해주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자신이 부모에게 선물해 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낳게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수준이 믿음의 수준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상해에서 좀 여러모로 힘들 때 상당히 잘 스스로 일어서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랬을 때 평생 감사라는 그 책, 저는 교과서처럼 사용한 거예요. 근데 평생 감사의 내용부터 보면 간단해요. 하늘의 해를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해 때문에 또 이 지구상의 모든 식물들이 생명들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시작하는데 감사가 점점 넘쳐나는 거죠. 감사가 넘쳐나면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평생 감사라는 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희 가정에 은혜 주셔서 우리 둘째가 태어난 거죠. 그때 감사하지 않고 계속 원망했더라면 우리 둘째는 온데간데 없겠죠.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첫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기특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전 제가 얘기했죠. 어떤 농부가 무농사를 잘 지어갖고 너무 감사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그 골님에게 감사해서 가장 큰 무를 이렇게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무를 이렇게 골 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륜농사 원님 덕분에 이렇게 잘 지어서 이것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니까 원님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거기 뭐가 있느냐? 이 황소 한 마리 있습니다. 그 황소를 끌어오너라. 그래서 황소를 이분이 무를 하나 갖고 가고 황소를 타온 거예요. 엄청 복을 받은 거죠. 이거는 진짜 감사함으로 나간 사람입니다. 근데 욕심 많은 한 부자는 이게 무를 드렸는데 이렇게 황소를 얻었으니 황소를 드리면 무엇을 얻을까? 이런 생각하고 황소를 끌고 가서 골 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원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렇게 감사해서 내가 이 황소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님은 어떻게 하나요? 거기 뭐가 있느냐 하니까 무가 있습니다. 그 무를 얻었다는 거예요. 손해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진짜 마음으로 해야 돼. 진짜 저는 여러분들 보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보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녀서 그래서 자리라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목회자는 머리수 셀 수밖에 없어요. 머리수 세요. 몇 명이냐. 앞으로 300명 이렇게 머리수 세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앉아있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 감사하나요? 저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당연히. 감사하지 않으면 양심이 없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해 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저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하면 진짜 헛되지 않아요. 진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뇌류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뇌류가 두 개인 것처럼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우리 인생도 이렇게 탄탄대로가 되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면서 인생의 험한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그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면 뭐가 두려워요? 전 지금 예수 믿은 지 30년이 다가오지만은 그때보다, 금방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똑똑해 보여요. 믿어요? 더 지혜로워진 것 같아. 힘은 조금 적을 수가 있겠지만, 육체적인 힘은. 그러나 영적인 힘은 더 강한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우리 좀 잘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진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감사를 하루에 3개씩 큐티책에다가 감사 내용을 간단하게, 오늘 일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몇 가지 3개씩만. 3개 아니고 5개. 손가락 5개인데 그래도 5개는 써야지. 예, 5개씩 쓰게 했습니다. 예. 저녁에 써도 괜찮고 아침에 써도 괜찮습니다. 예. 일단 5개씩 큐티하고 거기다 책에다가 책을 그래서 하얗게 깨끗하게 이렇게 잘 보관하지 말고 거기다 많은 글자를 써서 보면 막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큐티한 사람 같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큐티했다고 생각하면 좀 스스로 웃기는 거예요. 예, 서로 웃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꾸준히 나갑시다. 꾸준히. 예.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뭐 하든지 좀 지구력을 가집시다. 지구력이 뭐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살잖아요. 지구에서 사니까 지구력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나가야 되죠.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 하다가 열정이 다운되고 조금 하다가 끊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좀 꾸준히 나가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안 하면 불편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국어를 잘못해갖고 지구력이라는 것이 지구촌에서 사니까나 그게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 줄 우리 지영이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지구력을 가집시다. 지구력. 예, 지구력. 하나님 나에게 지구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지구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큐티에 잘할 수 있는 지구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넷째 날인가 그날에 그분이 무슨 얘기 하나요? 아버지와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사업이 잘 되다가 다 돌아가신 후에 사업이 막 이렇게 내리막길 가는데 감당이 안 된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기도를 도와주는 두 분이 함께 동참하면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지금은 탄톤대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지금 기도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습관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꾸준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감사를 쉬지 않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만물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만물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마귀의 그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비천한 우리를 들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서 내가 무엇을 줄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 물질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물질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가정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물질의 갭세감이 없도록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구워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복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입으로 고백해 봅시다. 주님.